8월 23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가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50년경 사도 바울 일행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교회의 신앙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의 열매가 연그러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마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이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여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되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얼마 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지고 온 소식은 그런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만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견고히 서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도처에 좋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며 지치고 힘들었을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은 아마도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바울의 이런 기쁜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칭찬하는 그 이유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그저 말로만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신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이 보여주었던 참된 복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음으로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참된 신앙의 모범을 가진 사람들로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하여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 두말하면 잔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각자 우상에 빠져 있었던 그들 자신의 삶의 깊숙한 영역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깊숙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 간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소망이 있기에 죽을 것 같이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 다른 믿음의 가정들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이고 본받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요? 함께 나누어 보시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